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호수아 10장 전체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벨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백성에게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에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언약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성취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안쪽 문과 바깥 문에 이 말씀과 같이 어디서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신명기 역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평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공의 이유이며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면요, 언약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싸움, 이 눈에 보이는 적들과의 싸움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그 언약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삐그덕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그 소식에 한 족속이 두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왔죠. 성경은 그들을 기브온 주민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위 족속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되어야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했고요. 노예가 되고자 하면서까지 그들의 밑으로, 그들을 그 낮은 자세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것은 무엇이 떠오르게 하냐면 정탐꾼을 숨겨졌던 라합, 그 라합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정복 때에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장 9절부터,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면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기브온 주민들 또한 9장 9절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9절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얘기하는데,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라합도 그리고 기브온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고자 하면서까지 낮아진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기브온의 반응과는 반대되는 또 다른 반응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그 연합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 그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숙이며 경외하며 나아왔습니다. 근데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그 같은 이야기에 그들의 힘을 모으고 그들의 군사들을 모으며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축된 연합전선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지금 함락되었죠.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에 합류했다는 그런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것에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합류한 기브온을 괘씸하게 여기는데요. 말씀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연합군을 데리고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 이렇게 다섯 왕이 서로 모여서 연합을 하는데, 이들은 5절에 따르면 아모리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그렇게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대적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그 중심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더라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 그 기브온, 그리고 대항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모리 족속들의 그 연합이 지금 기브온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기브온에 전해졌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함께 힘을 합치지 않고 살 길을 찾아간 그 기브온이 배신자처럼 느껴졌던 것인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죠.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언약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 참전하게 되었고, 지금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그 싸움을 위해 길갈을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었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싸움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요, 아모리 족속들은 후퇴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후퇴하는 적들을 뒤를 쫓아가는 것으로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도망치던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에 맞아서 죽는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수의 아모리 족속들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그 과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이때 여호수아가
저물어가는 태양을 붙잡고 떠오르는 달을 멈추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끝내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의문을 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의문을 가졌고 많은 신학자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습니다. 뭐 이게 이래서 이런 거다, 저렇게 해서 저런 거다, 그리고 뭔가 말이 되는 듯한 근거로 이상한 괴담들도 돌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린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눈에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이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13절 이후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현상의 진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 맞는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없었나니 하면서 그 이후에 14절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후퇴하는 아모리 족속들 죽일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진멸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시고 취하게 하신 하나님, 그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교훈이고 의미이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의 연합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가나안 땅 그 남쪽을 이스라엘은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령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 맡겨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그들은 반응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규정 지은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삶을 그 언약 백성다운 삶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